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창궐한 상태라서 모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인 명령들이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모여도 되나 하는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켤 때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들 때문에 저게 왜 저럴까 하는 이런 뉴스들만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또 세상은 여전히 혼잡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느끼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말씀들 중에 소선지서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짧고 짧게 계속 붙어 있는 이 말씀들을 자주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 학개서를 조금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감격 잃은 기쁨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감격 잃은 기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은 좀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좀 흥미로운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격 잃은 기쁨, 그런 모습이 이 학개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동시에 이 감격 잃은 기쁨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감격 잃은 기쁨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서 감격 잃은 기쁨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현대인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감격 잃은 기쁨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따라서 마음에 화답하시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한번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썩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특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사실 위와 같은 질문들은 당연히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신앙을 한번 곱씹어 보았죠. 이 기쁨이 정말 참는 기쁨일까? 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나에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감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감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에 깊이 느끼어 감동함 또는 크게 감동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깊이 느낌이라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감격이라는 것과 동시에 기쁨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죠. 함께 느껴야 하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민들을 던지면서 또 이런 고민들을 함께 제가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되짚어 보면서 과연 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가운데 여전히 감격이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의 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1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학개는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록이 바로 오늘 학개서인 거죠. 함께 봉독한 학개 1장 1절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는 중이 아니라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내용은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 학개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너희는 너희 먹는데 너희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문장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장면들, 한 시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나누어 본다면 한 번에 다 돌아오진 않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3번의 과정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학개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에스라라는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과정의 배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장 2절. 네, 에스라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이제 에스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 왕의 명령,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상태인 거죠. 에스라 2장에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에서는 포로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 3장 5절 6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라고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학개서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학개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쩌면 굉장히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약 70년 했다고 보면
그 당시에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태어났다고 있다는 사람이 치면 그 사람이 70살인 거겠죠. 그리고 조금 큰 소년 10살쯤의 사람이 만약에 포로를 끌려갔다가 건강하게 그 건강을 유지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80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비록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그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과 돌아왔다는 그 사실은 동시에 그들에게 감격이 있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과제가 있었죠. 그런데 학개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들이 그 과제를 과연 잘 실천했을까요? 학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데 급급했습니다. 앞선 에스라의 말씀과 고레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오자마자 제사를 드렸구나, 돌아오자마자 성전이 재건되는 이 성전 미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당연히 성전을 재건했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개의 이 말씀들을 볼 때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삶을 사는 것에 급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백성의 대화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백성의 대화를 살펴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서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럼 뭐가 급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뭐가 급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잊어버리고 혹은 유보시키고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뭐가 급했기에 다른 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학개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하고 이 학개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벽한 집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성전이나 왕궁의 건물, 백향목 같은 그런 값비싼 나무들로 만들어낸 집이 판벽한 집이었습니다. 그러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기가 지나지 않았고 과연 그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살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이러한 일들의 책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7절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아서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성전,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시켰을 때 맡긴 그 일을 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의 배고픔, 너희의 굶주림에 이러한 것들을 채워내는데 급급한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 순서가 과연 맞냐?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지어라는 이 말은 어디로 갔냐? 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일들에 목매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학개를 통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감정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내는 것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기쁨, 복음을 소유한 기쁨, 이쪽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 누구라도 당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이 선물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믿음 가운데 정말 감격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소유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마 조금 세월이 지났지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시기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혹 청소년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년 시기에 혹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찾았던 시기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고민들을 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아마 뜻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한 일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고자 한 일이 분명히 우리 개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의 일들이 우리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여 돌아왔을 때 그 마음과 조금 시기가 지나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힘이 들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일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 가운데 이 기쁨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줬던 그 뜨거운 감격의 마음, 그를 움직일 수 있었던, 그들을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 있었던 그런 감격이 식어져 간 것은 아닐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쁜 삶 가운데 우리가 매번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 가운데 진짜 정말 내가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만 보아도 그 구원을 묵상하기만 해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기도들을 적어라 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적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나요? 하루를 떠올려 보죠. 오늘은 이거 감사한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또 이거 감사한 것 같아.
그렇게 한 세네 가지의 일들을 우리는 기록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어렵게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겠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자리 피곤하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짐일까요? 아, 예배 드려야 해. 아, 교회에서 드려라고 했어. 10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래. 그러니까 교회에 나아가야 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하는 거죠. 그러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이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기에 그렇게 살아가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9절에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생각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다시 한번 책망하여서 그들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 말씀.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가 감격 가운데, 충만한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감격이 있는 신앙, 감격이 있는 그 기쁨의 상태로 신앙의 생활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죠. 그래야 더욱더 그 감격이 잊혀지지 않는 거겠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구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돼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고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감격시키셔야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감격을 더욱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정말 감격 있는, 기쁨 있는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13절에 이어서 14절 말씀 또한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네, 1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에 이어서 14절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몇 사람들이 등장하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감동시키심에라고 합니다.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물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감격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억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릴 때, 복음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위한 삶, 그분의 영광을 떠올릴 때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혹 말로만 있다고 하는 기쁨으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너희에게 감격이 있길 원한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그런 작은 기쁨, 말뿐인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무관심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펼치지 않고 귀를 닫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 듣고 있지는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제, 명령,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말도 안 되는 한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감격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일어난 에스라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일어났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비록 우리에게 그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 있는 신앙, 우리가 감격이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신앙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모습을 살아냈습니까?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함께 바라기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무덤덤한 상태, 아, 저기 십자가 있구나, 저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 그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삶, 자기의 목마름, 그러한 상황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매 순간 은혜의 곁으로 그 은혜 안으로 다시금 되돌려 밀어 넣어주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매 순간 쫓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